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미 넌 거스런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거스러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진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벌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그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거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센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지석임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따스한 봄날 아버지 정말로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단비가 촉촉히 아버지 정말로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아버지 단비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태양 땅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장하며 기도로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 이 나라를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이 태양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해석교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편 아버지 복음사의 간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시진으로 아버지 전쟁으로 아버지 고통받는 아버지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바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 충만받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수술을 하고 아버지 집에 계신 아버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놓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의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 29장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아들을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천정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띠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 속한 가정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분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은혜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의적이고도 적극적인 은총의 완곡한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는 거예요. 우리 선물 그렇잖아요. 선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 생일이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 안 주면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 주어지는 거지. 뭐 아이가 엄마한테 나 생일이니까 뭐 생일 선물로 뭘 준비해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혹은 부모가 너 며칠 후에 생일인데 무슨 선물 원하는 게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명절 때 막 이럴 때 그 가족끼리야 물어보고 이렇게 선물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 예를 들어 뭐 거래하는 사람 뭐 신분 있는 사람한테 뭐 사과 박스를 보낸다든지 뭐 건강식품 보낸다든지 할 때 물어보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그냥 지가 골라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형편에 맞게 사과 한 박스에 이거 15kg짜리가 20만 원 비싸네. 그러면 한 7.5kg짜리 절반을 해서 10만 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자기 형편에 자기 기준에 맞게 보내는 거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받는 월급도 아니고 보너스도 아니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받는 거죠. 요즘 그러다 보니까 당근마켓에서 보면 선물 세트를 판매를 한대요. 스팸 세트를 받았는데 우리는 필요 없어. 이거 어떻게 해? 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당근마켓에 올린대. 이게 이제 인터넷에 가격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다 그러면 8만 원에 팝니다. 며칠 있다 안 팔려? 7만 원에 팝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선물은요, 이런 사람이 주고받는 선물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내가 받기 싫다 그래서 안 받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 중에 싫어해서도 안 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게 하나 있으니까 그게 뭐냐? 건강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자식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 우리 성도에게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유익이란 게 뭐예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좋은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는 괴롭고 힘든 것 같지만 욥이 고난을 당할 때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재물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마저 잃어버렸어요. 몸에 그냥 종기가 나가지고 이걸 긁는데 손으로 긁다 못해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얼마나 끔찍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고 났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또 허락해 주셨다. 은혜는 바로 다른 물건과 달리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짜리다. 우리 숨쉬고 있는 공기 있잖아요. 공기. 이거 가격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 좋은 건강에 좋은 획기적인 물건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전자침. 우리 20년 전에 저도 전자침을 충주대학교 무슨 해가지고 특허내가지고 의료기구로 했던 거를 귀에다 꽂아가지고 전자침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는 분이 계실지 몰라. 어르신들한테도 제가 해줬어요. 우리 저쪽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했으니까. 근데 이게 좀 사용하기 너무 불편했어요. 왜? 귀에다 꽂아야 되고 잘 안 꽂히면 이게 잘 안 통하고 막 이러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고 또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요 손목시계처럼 지금 우리 표세종 집사님한테 채워드렸는데 손목시계처럼 그래서 전자침이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헌혈 때문에 침을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왜?
침을 맞으면 한 달 동안 혼혈을 못 돼요. 굉장히 이게 센 거예요. 그리고 침을 여러분 맞고 싶다고 해서 계속 맞을 수 있어요? 못 맞아요. 왜? 몸이 힘들어요. 침을 계속 맞으면. 또 어린아이들 침 맞으려고 그러면 맞으려고 하겠어요? 바늘 싫은데? 주사바늘 싫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침이 그런 데 효능이 있다고. 또 한 가지는요. 산소수.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 산소수가 500ml 한 병에 보통 1,500원에 판매해요. 보통 산소수. 근데 여러분 산소가 오래되면 이게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냥 맹물을 500원짜리를 1,000원짜리를 1,500원에 사먹는 그런 격이에요. 제대로 된 걸 하려면 한 병에 15,000원, 25,000원짜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산소 캡슐이라고 이렇게 이 건전지보다 작은 그 안에다 산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페트백에다 놓고 툭 터뜨리면 산소가 물속으로 팍 들어가요. 이따 제가 점심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산소를 그 병원에서 그 환자들이 산소호흡기 달고 있잖아요. 그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보는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 제가 뭐 이 제품을 지금 여러분한테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공기 하나만 해도 우리가 돈을 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 번 숨 쉴 때마다 예를 들어 1원만 낸다고 쳐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번 1초에 1원이면 1분에 60초 60원. 1시간이 360원. 그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 돈 벌어서요. 이 공기값 내느라고 살아갈 수가 없어. 쌀 살 돈도 없고 뭐 반찬 사 먹을 돈도 아마 없을 거야. 제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 산소수 얘기한 거예요. 이 병원에 있는 환자가 산소 호흡기를 다는 순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소개한 그런 산소수 발명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달에요. 50만 원. 한 달에. 그러니까 이만한 알약 같은 거 요거 하나가 한 16,500원 꼴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아는 사람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저렴하게 구입을 해가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주신 이런 공기, 지금 이제 오늘 비가 와가지고 단비가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호남 지방에는 막 먹을 물이 없어서 우리는 1급수, 2급수 뭐 그렇게 따지지만 저기는 3급수를 지금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식수로 써요. 공장에 물이 없어서 바닷물을 갖다가 지금 민물로 바꿔가지고 쓰고 있어요. 공장에서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오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가뭄에 이렇게 담배 한 푼 내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돈으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값이 싸서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도 귀하고 귀해서 값으로 도저히 매길 수 없어. 우리가 그걸 살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고 선물이라는 것이죠. 은혜는 무슨 대가나 가격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호응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데, 첫째, 주권으로 주신 은혜라. 주권. 하나님은 육적인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육적 질병보다 영적 질병이 더욱 문제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몸이 좀 아픈 거는 치료받기도 하고 뭐 물리치료 받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좀 뭐 불편한 데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 영적인 질병은 이거는 완전히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범죄, 상심, 마음이 둔하고 기가 막히고 인간의 배역 등 이런 것들은 영적 기갈, 영적 질병의 모습들입니다. 보통 악한 사람들, 연쇄살인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제정신이 아니야 저거. 제정신으로 어떻게 저렇게 연쇄 살인을 할 수가 있느냐. 본인도 경찰 진술할 때 그래요. 나도 뭐가 씌었는지 모르겠다. 귀신이 씌었는가 보다고. 나도 모르게 이런 흉악한 일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기 원하시며 또한 치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17절에 내가 너를 치유하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영적 질병이든지 하나님은 능히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계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잘 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다만 필요한 것은 자기의 상태를 명백하게 인식하고 치유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보통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뜯어 고쳐야 돼? 아니요. 자동차 정비소 카센터로 가야 돼. 그런 것처럼 내 영혼에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를 창조하신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게 간단한 거예요. 아니 TV는 고장나고 냉장고 고장나면 AS 센터 부르고 갔다가 수리 맡기는데 내 영혼이 고장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저 푸닥거리 하는 사람도 있고 점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심리 상담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영적인 상태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말씀이 왜 나왔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니네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랬더니 접니까? 접니까? 저 아니죠? 서로 저 아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을 했으니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배신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야. 친구가 배신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배신해도 그러려니 해. 그냥 왜? 예수님의 12제자도 배신을 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는 뭔데? 예수님이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는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먹을 것을 뭐 사다 줬어요? 아니요. 오병 이어의 기적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 놓고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가 있었다. 러시아 바르나이에 있는 침례교회가 외국으로 몰래 내보낸 편지에 보면 비밀 경찰이 어떻게 6년 전에 폴루시나라는 여성을 이용하여 침례교회에 침투했는지를 쫙 알려주고 있어요. 폴루시나는 교사로 이장을 했어요. 그녀는 울며 기도하면서 자신이 회개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녀는 곧 영웅이 되었어요. 그녀는 신앙을 단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이후에 취직한 공장들에서도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신앙을 간증했기 때문에 그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당했다고 그래요. 공상당원이던 남편은 그녀를 학대하고 아들을 뺏어갔으며 그녀가 회의에서 방송되는 설교를 듣는다고 라디오까지 부숴버렸대요. 그 교회의 모든 교인은 고통당하는 그녀의 용기를 보았어요. 그녀는 교회 안에서 대단한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새로 출석할 어떤 사람의 정체가 비밀경찰이라고 폭로한 사람도 바로 이 여자였어요. 이토록 주요 인물이 된 그녀는 언제나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고 교회의 모든 비밀을 점차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6년이 지난 뒤에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공산당 정보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여지까지 했던 것이 다 가짜예요. 공산당 정보원으로서 그 침례교회 침투해서 교회 모든 정보 비밀을 빼내려고 한 거예요. 그녀는 남편도 없었고 아이도 없었고 심지어 잃고 말고 할 교사 직업도 갖고 있지 않았고 모든 것이 각본을 따라 꾸며진 것이.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조폭을 잡으려고 경찰이 조폭으로 잠입하잖아요. 가서 신임을 막 얻어가지고 막 또 반대로
조폭이 경찰 시험 봐가지고 경찰이 돼가지고 경찰 간부가 돼가지고 경찰에 막 비밀을 빼돌리고 경찰이 뭐 수사하려는 그런 걸 미리 조직한다는데 알려주고 그런 내용이 우리나라 영화도 있고 뭐 홍콩 영화에도 여러 영화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공산당들이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 공작을 한 거죠. 그러니 이것을 당했던 침례 교인들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원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가룟 유다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친구나 연인에게 배반당하거나 철석까지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아도 슬퍼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잘못은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는, 나도 12제자 중에 한 명에게 배신당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새겨 듣지 않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 어제도 이제 우리 해병대 선후배들 모여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한참 선배한테 후배가 좀 빈정되는 그런 말을 했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운동도 잘 안 되는 거야. 심지어는 오면서조차 다른 때는 내 차 뒤로 따라왔었는데 쥐 하고 가버리더라고. 근데 내가 또 잘하잖아. 협조적이 또 추월했어.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사고 달라고. 그래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참으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거 마음에 두어봤자 뭐합니까? 괜히 기분만 나쁘고 상하고 마음만 상하고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더 안 되고 그러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다 그래서 뭐 모든 것을 다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여러분을 화나게 하면 화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내는 게 좋기도 하고 몸에도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야 돼. 그런 것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삼가라. 사람 믿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결론은 그거죠.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서 적군에 협조한 미군 수가 많았다 그럽니다. 또 독일군 점령하에서 조국을 배반한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사람들도 역시 많았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점령했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친일파, 일본에 협조하고 또 자기 이득을 취하고 목숨을 유지하고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공산당 치하에서는 안 그랬어요? 예를 들어 저기 우리 저 남부군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지리산 근처 거기 있잖아요. 봐요? 빨리들이 지리산 산골도 도망갔다가 밤만 되면 먹을 것 찾으러 내려와요. 그러면 막 양 협박하고 그냥 뭐 쌀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야 낮에 저 경찰 국군한테 협조한 사람 잡아내 처형시키고 낮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경찰이 또 와. 그래서 공산당한테 먹을 것 주고 협조한 사람 찾아. 아니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낮에는 경찰 말 들어야 돼. 밤에는 공산 빨치산 말 들어야 돼.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경우가 바로 전쟁이 있을 때 그래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래요. 러시아가 점령하는 그 뭐 마리우폴인가 뭐 도네츠크인가 뭐 그쪽 보면 그 옛날부터 우크라이나 있을 때부터 그 주민의 60%뭐 이상이 러시아 사람이야. 근데 이제 전쟁이 딱 나니까 누구 편 들어? 러시아 편 들어. 우크라이나 사람이지만 러시아 편 드는 거죠. 자, 우리도 남북으로 갈려져가 있고 옛날에 6.25를 한번 경험했지만 만약에 또 6.25와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난다가 치면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북한 편 들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 시야 몇 명이지? 또 만약에 북한에서도 남한 편을 들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현상이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타부타 너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러한 배신자에 관한 얘기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은 충성하는지 묻기 전에 사도들처럼
주님, 저 아니죠? 저 아니죠? 나 배신 안 했죠? 저 배신자 아니죠?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당했어요? 신사참배 반대하고 하나님 외에는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순교당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왜 순교당했어요? 공산당들 그 치하에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래서 순교당했잖아요. 우리도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 이럴 때 제가 주님 배신 안 했죠? 저 배신자 아니죠? 이렇게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응? 그 당시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런 상황이 나에게도 닥쳤으면 나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예수님과 주변 동료들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다 감당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가룟 유다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주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했다 주어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악인과 의인의 세상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만 창조했죠. 세상을 하나만 창조했죠. 에덴 동산 하나만 만드셨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악과 선이 구별되고 뭐 좌우 대립하고 막 이랬을 것 같으면 2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악인 동산, 여기는 의인 동산 이랬어야 되는데 하나를 만들었는데 누가 범죄했어?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이게 이제 악, 선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게 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인간을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다.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하나도 남아 있을 수. 만약에 하나님이 죄 질 때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쇄 살인범이나 아주 흉악범 볼 때마다 어휴 하나님 뭐 하시지 저런 거 벌 안 주고 잡아가지도 않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한 그놈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 흉악한 연쇄 살인범 흉악범을 그때 죄 질 때마다 요즘 컴퓨터 말로 삭제 지구를 떠나거나 해버렸으면 어이구 저런 놈을 왜 하나님 안 잡아가시지 하는 그 인간도 있어요 없어요? 지도 삭제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 한 사람도 남을 사람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한 사람이 남을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8명만 낳은 거 싹 쓸어버렸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 8명은 남아가지고 정말 착한 세상, 선한 세상이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뽑아준 그 노아의 가족들이 또 번성하면서 거기서 악인이 생기고 죄인이 생긴 거죠. 왜? 세상에 자기의 의로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연의 은혜를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시고 똑같이 또 비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니 홍수가 났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좀 피해서 홍수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아니요. 홍수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관계없이 막 내리는 거예요. 지진도 마찬가지요. 전쟁도 마찬가지요. 무슨 전쟁이 뭐 하나님 믿는 사람 피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전쟁 나요? 아니요. 좋은 일, 굳은 일 다 동일하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똑같은 햇빛을 보고 비를 맞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진을 만나고 홍수를 만나고 전쟁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게 다른 거죠. 하나님은 자연은혜는 행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주어지시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 말씀하시지 말고 동영상으로 좀 보내주시지. 동영상 충분히 보내주실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영상을 어떻게 보여주셔요?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거 동영상이요.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싹 가를 때 이거 동영상이고 지금 말하면 동영상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눈 뜨고 다 봤으니까 수백만 명이 그럼 거리를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국 병사들은 물이 착 합쳐지면서 다 그냥 몰살당했잖아요. 맨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그냥 흔들리지 않고 그때마다. 원자는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 우리가 원자 이게 원자다 하고 표시하는 거지 실제 그 원자의 모습을 우리가 그림처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진리도 마찬가지. 진리를 우리가 그림처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햇빛이 쨍쨍 떼는 날 태양을 보게 만들어. 너 저 태양을 1시간 동안 보고 나면 내가 하나님 네 앞에 나타나게 해줄게. 1시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몇 분도 못 봐요. 너는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제대로 못 보면서 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심지어 모세도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받을 때 얼굴에다 뭘 썼어요? 수건을 썼어. 수건을. 하나님의 그 광명이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수건을 둘러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모세에게 반사돼 가지고 모세도 막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수건을 뒤집어 썼는데. 하나님이 다양한 맛과 향기를 보여주었어도 그것들은 하나님 말씀만큼 우리를 가르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는 완벽한 의사소통 수단이냐? 어떤 단어는 뜻이 여러 개예요. 예를 들면 히브리어 단어는 참 희한해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축복도 되지만 반대인 저주도 된다는 거예요. 케데사라는 단어는 창녀도 되지만 손자, 전혀 반대 뜻이에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도 되지만 뜻이 되지만 혐오라는 뜻도 된대요. 아니 은혜하고 혐오는 아주 전혀 반대잖아요. 또 그리스어 아페스는 용서하다는 말도 되지만 떠나다 저버리라는 말도 된대요. 성경 구절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아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12살을 낳은 유대인 소년에게 말해봅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고 내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토록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할 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천당은 그런갑다 그냥 하고 무시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 쉽게 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악담이야. 악담. 천국 가는 것도 굳이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지옥 가고도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런 말 못하게 한다고요. 소년이 대답합니다. 만약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전통적인 법이 말하는 대로 신의 이름을 더럽힌 자고 당신이 그를 믿는 목사라면 당신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견뎌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소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은 더군다나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종교에는 농담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포기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데 그것을 믿고 따르고 그냥
남에게 먼저 손해보고 남의 오리가 자면 심리가고 거뒀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막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으니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특히 사이비 종교들. 요즘 뭐 나는 신이다 하는 뭐 넷플릭스에 뭐 그 JMS 정명석 그 교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나올 때마다 기독교도 많이 피해를 봐요. 왜? 일반인들은 이게 정통 교회인지 사이비 교회인지 특별히 구분을 못해. 신천지도 교회라고 그러지, 정명석도 교회라고 그러지, 다 교회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그런 일이 나타나면 아이고 저 주양교회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있는데 우리가 쾌락에 빠져 일생을 헛되이 보내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는데 멍청하게 매일 구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부활이 있는데 그 반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죠. 성경이 기록된 단어 하나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처음 전해드린 히브리인들은 이 말을 뜻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대신 다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물건, 실제 있는 어떤 것. 말이라는 단어를 못 쓰니까 다발해놓고 이거는 어떤 물건이고 실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내적이고 외적인 실제 전체가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일, 죄와 후회로 점철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성세, 기쁨, 슬픔이다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생명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생명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믿음의 상급으로 주시는 은혜다. 막 거저 주시기도 하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시기도 했지만 또 믿음의 상급에 따라서 주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울 같은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여기에 뭐 고춧가루가 묻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거울을 보기만 해도 이게 고춧가루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뭐 해야 돼요? 닦아야 돼. 율법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네 죄가 뭐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 그래서 용서함을 받아야 돼.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을 아무리 봐도 내 못생긴 얼굴이 이뻐지지 않아요. 너는 못생겼을 뿐이야 하고 보여주는 거야. 그거를 아름답게 어떻게든 가꿔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게 될 수 있냐?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우리의 칭의가 믿음으로 주어진 것임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을 위한 섭리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합니다. 내가 달라고 해서,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케이 결제를 해야,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서 웃고 화내고 그러죠. 나한테 선물 주면 기뻐. 나 열받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인내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본질을 우리가 진실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는 신실하게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은혜에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 다음계 주일연금 마음에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은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2장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어린 곰 예수님 저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어린 건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쁨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어린 곰 예수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그 튀르키예 지진 복귀 성금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또 순교자 돕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또 구제연금을 추가로 더 해가지고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로 50만원 보내고 순교자 자녀 돕기 또 그쪽으로도 50만원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도울 일들이 뭐 한도 끝도 없죠.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굶는 사람도 있고 헐벗은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고 따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조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왕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이 지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